언제나 함께 하시어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야외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모든 걸 감싸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발걸음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어떠한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많은 금신과 걱정거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낙심과 절망과 걱정거리를 날려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가슴이 뜨겁게 다루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소망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러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아멘하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곳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만나주시고 새 힘과 능력과 권세를 7배나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을 만나니 내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당신을 보니 응답을 받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흡족해 하시고 풍성한 은혜, 풍성한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땡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 뭘 같습니까? 뭐니 해도 뭐니다. 이렇게 답을 지금 할까 말까 망설인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들었어요? 왜 불러주셨어요? 예배를 받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을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는 한 지침서가 있어요. 그 지침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시의 가르침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지나치고 넘어가 버리는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기도 하고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주강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정말 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싶은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W. 토즈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철저한 십자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젊은이가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열심히 가르치는 늙은 한 성도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어르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뭡니까? 이랬을 때에 늙은 성도가 가만히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복의 젊은이, 그것은 세 가지를 의미하네. 첫째는 한번 보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한쪽 방향밖에 볼 수 없는 것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고 나면은 좌우를 볼 수가 없어요. 오직 한 방향, 오직 천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사명, 이 한 방향을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자기가 있던 곳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떻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습니까?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옛날로 절대 돌아갈 수가 없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 자신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다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내 계획 어떻게 이룹니까? 못 이룹니다. 내 뜻 못 이뤄요. 내 자존심 못 챙겨요. 오직 십자가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뭐예요? 방향이에요. 방향.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였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은 이 길이다. 주님 가신 그 길이다. 이 방향, 여기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결단들을 한 사람들이 저요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상 평가에 대해서 관심을 끊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 평가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매주 보십시오. 어디 무슨 리서치 기관에서 뭐 대통령의 지지도, 정당의 지지도, 누구의 지지도, 감사한 게 김 목사의 지지도는 안 물었어요. 은혜예요, 은혜. 야,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 포인트다,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거기에 막 희비가 갈리고 난리가 나고 뭐 긴장감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요, 세상 관심, 세상 인기에 모든 것을 끊어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포기해버린 사람들이에요. 보십시오. 여러분이 칭찬을 누구에게부터 막 받았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거룩해집니까? 막 제가 아이고 권사님이 수고가 많았고 막 권사님이 최고예요 이런다고 여러분이 거룩해지나요? 그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욕한다고 내가 악해집니까? 아니에요. 뭡니까? 오로지 하나님은 나 자신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내가 너를 책임질게.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할게. 나는 너와 동행하고 있어. 이렇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군사라고 할 때는 뭡니까? 이 유혹도 잘 관리해야 돼요. 사람이요,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유혹 안 받았어요? 유혹을 받습니다. 지금 이것도 유혹하고 있잖아요.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정원 가꾸기와 같은 거예요. 요즘 우리 장로님 집에 막 꽃을 많이 이렇게 해놨답니다. 그거 가꾸니까 정말 좋다고 그래요. 아우, 마음도 편안해지고 너무 행복해진다 그래요. 네, 식물을 만지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잘 가꾸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유혹이라고 하는 거 이거 잘 관리해야 돼요. 이 관리 못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실패해요. 믿음의 길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스도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아이들이 통계에 나온 걸 보면은 이 게임의 유혹이 너무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시간 이상씩 그렇게 게임하는 아들이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5시간 이상 게임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뇌가 말이에요, 짐승의 뇌가 된답니다. 짐승의 뇌가 돼가지고 마치 짐승처럼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즘 나 자신이 받는 유혹이 뭡니까? 어떤 분들은 게으름의 유혹이 있어요. 게으름. 또요, 어떤 분들은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도 와요. 또요, 어떨 때는 섭섭해, 서운한 유혹도 와요.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욕심 때문에 생기는 유혹도 정말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혹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돌파할 때에 우리에게 영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 훈련.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영적인 이 유혹들을 많이 받을 때에 그 공격을 적극적으로 이겨내면은 이게 나의 영권이 강화되는 거예요. 영권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 전쟁은 말이에요, 개인전도 있지만은 단체전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격이 많은 전쟁에서 화력이 중요하고 작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에 영적인 전쟁에서 사령부가 중요한데, 사령부는 어디냐? 교회입니다. 사령관은 누구냐? 담임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군인은 어떻습니까? 명령을 따르고 내 생각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집집마다 강아지들을 많이 기릅니다. 예, 저도 강아지를 사랑은 하지 않지만은 라이크는 합니다. 예, 그런데요, 이렇게 제일 지능이 좋은 강아지가 뭔 줄 압니까? 안장로가 기르는 골든 리트리버예요. 골든 리트리버. 두 번째 지능이 좋은 강아지가 뭐냐? 푸들이에요. 푸들. 그런데 푸들은 뭐 마약 탐지견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좋은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못 써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푸들은 지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킨 대로 안 하고 좋을 대로 그냥 해버리니까 이놈은 못 쓴다 해서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할 때에 내 생각이 왜 없겠어요? 내 뜻이 왜 없겠어요? 내 감정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쓰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일사불란하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적인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훈련된 군사는요 어떻게 되느냐? 마귀를 밥으로 만들어요. 근데 훈련되지 않는 군사는 마귀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보겠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는 거역하지는 말라. 또 온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자, 이게 뭐예요? 가데스바냐에서 12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훈련되지 않는 군사는 이미 가서 보니까 마귀 밥이 되고 말았어요. 가면 안 된다, 가면 진다, 틀렸다, 우리는 망했다, 여기서 끝났다, 절망이에요. 그런데 훈련된 군사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준비된 군사들은 어떻습니까? 마귀를 밥으로 만들고, 준비되지 않고 훈련받지 않는 군사들은 어떻게 돼? 오합지졸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순종으로 여러 영성의 훈련들을 제대로 받아서 사탄과 마귀의 계략을 간파하고 그들을 밥으로 만드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군사는요 방어와 공격의 훈련을 수시로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을 볼게요.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이 하는 말씀인데 중요한 권면이에요.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그러므로 해야 될 게 뭐냐고요? 나와 함께 고난도 받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군사가 되기 위해서 반복적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훈련 지나갔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은 반복이에요. 반복.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능력이 생기고 영권이 생기고 강화되는 힘이 우리 속에서 저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영성 훈련이라 그래요. 여러분, 영성 훈련하면은 어디 가서 뭐 좌선을 하고 앉아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영성 훈련의 핵심은 뭐냐? 들은 말씀, 본 말씀, 묵상한 말씀, 그것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적용시키고 또 적용시키고 또 적용시켜 나가는 것, 이게 영성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매일 여러분들의 우리 단톡방에 보면은 묵상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멘이라고 답을 하는 분들도 있다가 또 그 아멘 답도 포기한 분도 또 계시다가 또요 아예 한 분도 안 한 분도 있어요. 내가 누군지 다 수첩에 적어놨어요. 수첩에 다 적어놨으니까 단디하세요. 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단디하세요. 다 적어놨어요. 누가 했다 안 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데 아멘을 하고 왜 호응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그거 만드는 게 보통
보통 힘드는 게 아니라 설교 한 편만 듣는 시간이 들어가요 거기에. 예. 그거 왜 해요? 우리 성도들이 그날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 한 줄이라도 보고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반응도 해주고 그렇게 살아서 한 발 한 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요, 기도와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군사는 여러분 절대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딱 불러가지고 리더로 세우면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예요. 첫 번째 메시지, 그게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뭐예요? 십자가 한 방향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한 방향, 그 길로 가면은 네가 형통케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군사가 누굴까요? 에? 기도 많이 하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군사는 순종하는 군사. 순종하는 군사를 마귀가 정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의 어떤 지시에도 순종하는 그런 군사를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고 마귀가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요, 자꾸 공동체 안에서 교란 작전을 계속 펴는 거예요. 그래 왜요? 이게 정보가 신호 체계가 자꾸 헷갈리면은 정보를 엉뚱한 정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엉뚱한 정보를 받고 나가면은 실패하고 망하는 거예요. 네, 엉뚱한 정보. 그래서 내부의 거짓 정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느낌을 가지고 누가 그러는 것 같더라. 혹은 누가 여기 경상도 말로 카더라. 이런 방송을 계속 하게 되면은 정보의 교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의 교란이 오면은 거기에 그냥 마귀가 그냥 폭탄을 갖다가 세리 투하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할렐루야 아멘이지요. 여러분, 잘 듣는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70% 포인트는 뭐냐? 듣는 거예요.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부터 다 뭐예요?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택해서 들으라, 제사장을 택해서 들으라, 사도를 통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담임 목사를 통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듣기를 잘 하는데 들었다고 맞아, 이게 아니라 듣고 그 말씀을 발끝으로 손끝으로 옮길 때에 여러분 영권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축복이 따라올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오늘 왜 이러노 이거. 오늘 특별하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마귀도 많이 방해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계도 사탄이 역사합니다. 기계 사탄이 역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기계도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그런 거 저는 수없이 많은 경험을 했어요. 수없이 많은 경험을 했는데 이 기계도 사탄이 자꾸 틈타고 중요할 때는 이런 방해들을 한다. 평소 때 안 하던 짓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더러운 사탄이 지금 역사를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기도원의 300용사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뭐라 그래요? 주의 칼이다, 기도원의 칼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300용사가 나팔을 불 때에 미디안 적군들이 서로 자기네들끼리 자충우돌을 해서 자기네들끼리 죽이고 뜯고 도망을 가기를 시작했고 300용사가 포위를 해서 적군들을 모두 다가 섬멸하게 되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작전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고 합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 관문이 뭐였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여리고잖아요. 여리고 성인데 여러분, 여리고 성은 큰 성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리고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큰 성이 아니라 견고한 성,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성지순례를 가서 그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 성은 오래된 성인데다가 성벽 두께가 6m입니다. 6m 성벽 두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이에 또 3m 간격이 있어요. 그리고 또 6m 성벽이 있어요. 그럼 이중벽이란 말이에요. 이중벽. 이게 전체를 치면 몇 메다? 15m. 그렇게 강한 성인데 이 성은 돌로 쌓은 성이 아니라 흙으로 쌓은 성입니다. 그런데 연구를 한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토성이 어떻게 하면 무너지느냐? 큰 지진과 같이 막 뇌성과 같은 소리를 팍 쏘아붙이면은 이게 흔들려 가지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작전이 뭡니까? 도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또요, 나팔을 제사장들이 불 때 일제히 함성을 지르는 거잖아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소 때에는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7바퀴를 돌고 뭐 이렇게 할 때, 7일까지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돈다고 무너지나 돌고 있네. 진짜 돌겠네. 이런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전부 다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사인이 떨어질 때에 일제히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라. 그때에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 가지 지금 부흥의 장애 요소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작전에 올인을 하면서 주의 종의 말에 신호에 그 신호체계에 일제히 한 마음이 되어서 외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나고 우리 교회 앞에 여리고성이 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깨지는 거룩한 승리의 역사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원의 300용사 기도원의 300용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볼게요. 사사기 2장 7절이에요.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기도원이 군사를 소집을 했어요. 소집을 했을 때 얼마가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강한 군사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집을 명령할 때에 잘 모이는 성도들이 좋은 군사의 훈련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훈련의 첫 번째 요소는 뭐냐?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예. 여러분 주일날뿐만 아니라 심야 때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모이라 할 때 모이는 거예요. 모일 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의 300용사가 될 수 있고 우리 손에 사탄과 마귀를 멸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이지 않고요 안 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아주 뜸뜸 교회 나오는 어떤 청년에게 담임 목사님이 뒤에서 예배를 마치고 인사하다가 아유 형제요 왜 그렇게 교회를 오래간만에 나오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한테만은 그래야 좋은 군사가 됩니다. 이러니까 이 형제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이미 좋은 군사입니다. 아니 어떻게 좋은 군사예요? 안 모이는데 그랬더니만은 목사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저는 비밀 특수 요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언제면 모여? 부활절에 한 번 나오고 크리스마스 때 한 번 나오고 1년에 두 번 특수 요원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수 요원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집안일 때문에 교회의 모임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군사가 될 수가 없어요. 사사기 7장 3절 말씀을 보겠어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3,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1차 테스트를 했는데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이게 뭐예요? 집안 걱정되고 집안의 일이 복잡하고 거기에 신경 쓸 사람들은 지금 가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영적인 군사가 되려고 하면은 집안의 일보다 하나님의 부름에 우선권을 두는 사람이 좋은 군사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집안일 뭐 해도 되고 뭐 누가 오래간만에 와야 되고 누가 어디에 뭐 해야 되고 여러분 무슨 잔치에 가야 되고 여러분 잔치에 가도 부조 안 하면 다 헛방이에요. 잔치 안 가도 부조 다른 형제들 10만 원 할 거 자기가 50만 원 해보세요. 그 사람 50만 원 한 사람만 이야기하지 10만 원짜리는 100명을 끄집고 와도 그 인간들 와가지고 밥만 많이 처먹고 갔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예. 그 머리를 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예. 그 뭐 내가 안 가면은 여러분이 안 간다고 결혼식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신부도 아니면서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집안일보다 주의 일, 모이는 일, 하나님의 불 앞에 아멘 하면서 충성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교회 안에 영적인 일에 집중해야 군사가 되는 거예요. 자 사사기 7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지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자 강가에 가서 또 세 번째 테스트를 하는데 뭡니까?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는 얼마였습니까? 예? 9,700명. 9,700명은 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뭐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를 올 때에 자기 갈증, 자기 만족, 자기 뭔가를 자기만 중심에서 오는 사람들은 군사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의 나라의 회복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이지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의 일에 신경 쓰면 주님이 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 와가지고 또 기도할 때 보면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밖에 좀 넘어가면 좋겠는데 자기밖에 겨우 몰라. 그래서 어떤 청년부에서 말이에요. 담임을 하는 전도사님이 전년부 담당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기도가 너무 자기를 위해 사는 것밖에 없는데 오늘은 돌아가면서 우리 50명이 한 번씩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했는데 어떤 자매 순서가 되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딴 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사익감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폭넓은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요,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사기 7장 7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요.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원이 이 물을 퍼가지고 손에서 이렇게 먹는 사람 300명을 뽑았는데 이게 뭐예요? 교회 오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오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멸하고 교회를 방해하는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일꾼 속에 들어오는 악한 영향력들을 제거하는 300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철저히 훈련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리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반에 가까운 아벨모홀이라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격추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300용사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십자가에 못 박고 세 가지 앞만 보고 또요 자기 계획 다 버리고요 또요 하나님 사역에 전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기도원의 300용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이 불러주신 300용사가 되어서 적군을 이기고 영권을 확보하고 이 지역을 장악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교회가 부흥되는 거룩한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불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교회의 300용사로 우리를 선발해 주시고 뽑아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에도 감동감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머리 위에와 또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과 학업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이 시간에도 흩어져 있는 주광의 모든 가족들의 그 자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